창세기 오늘 강의 1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6장 2절에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 언약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대략 이 말은 2장 3절까지의 과정이 이러하다 이 말입니다.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셋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땅에 풀과 초목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의 강조점은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니에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꿀 사람이 없었다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셋째 날 다 지어졌어도 경작할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이 아직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밭에 채소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꾼 들과 초목이 없었다는 뜻이지 셋째 날에 이루어 놓으신 땅 위에 풀과 감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들과 밭은 같은 단어인 핫사대입니다. 초목과 채소는 사람 위에 경작되고 다스려질 때 그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들과 밭에 없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들과 밭은 땅이 아닙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티끌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순간 흩어져 날아가 없어져 버립니다. 티끌에 금칠을 해도 결국은 티끌이 아닙니까? 티끌들끼리 경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옥 가는 줄도 모릅니다. 티끌들끼리는 절대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모래끼리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에 수없이 암물이 많아도 말입니다. 생기, 즉 생명의 기운은 생명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 대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전 과정이 성경 66권입니다. 영원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자신의 자녀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생을 소유한 자이고 나머지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기쁨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하시고라는 말은 심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1절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생존하게 되어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이긴 자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다리였습니다. 나쁜 것을 만들어 놓고 재미삼아 시험삼아 먹으면 죽는다고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생명나무마저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줄 알고 심어 놓으신 것이지 모르고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너희는 그것도 통과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을 생명 에덴 동산 중앙의 그 두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절실히 인식되는 때는 바로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먹고 삽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나에게 임박했구나 하고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선악과를 통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생명나무 열매는 은혜로 주어질 수밖에 없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생명나무 열매 욕구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정확히 인지할 때 자신의 생명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은혜를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말씀을 지켜주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폭로시켜 버리고 마신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원죄에 빠지게 했냐는 등 항의하듯이 계속해서 무지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Joy of Garden, 기쁨의 동산, 복락의 동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8지하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 위에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방법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죽음은 먹고 싶은 먹어야 하는 증후군,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주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 미련한 인간들은 가인 이후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먹으려고 힘쓰다 뒤끌로 돌아갑니다. 인간들의 힘으로 과학과 윤리와 도덕과 문화와 이념과 철학과 종교 아니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증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인정치 않고 더욱더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려고 애쓰니 세상이 더욱더 살벌해질 수밖에요. 그러면 그러한 죄인들을 왜 만드셨고 지금까지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을 폭로하시는 하나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불신자들을 하나의 케이스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뽑아서 십자가를 만들어 예수님을 거기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하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선악과의 시험을 대신 통과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감히 누가 불평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생명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확인이 안 되었기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소유한 자는 나의 주장을 졌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생기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세상에 한 번 보여줄래? 그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 병든 자는 병든 자로서, 부자는 부자로서, 지식인은 지식인으로서 변화를 요청하기 전에 있는 그들의 모습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생명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저들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러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뒷글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0절까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죽고 죽으리라는 말입니다. 정령과 죽으리라는 무트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무트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우리 예수님이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되어 존재하는 상태가 성경서 말하는 선입니다. 내 기준으로 성각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각을 판단하는 판별자가 어느덧 되고 말았습니다. 구분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선악과를 못 건너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를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아나고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데리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내 근원이 나옵니다. 내 근원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강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없었으나 에덴 동산 밖에서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세상에서 불린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에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4개 강의 이름은 첫 번째로 비송강입니다.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기흥강입니다. 터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히데켈, 화살처럼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유브라데는 달콤하다는 말입니다. 이 4개 뜻을 종합해보면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화살처럼 빠르게 터져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개의 강을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10절과 14절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요한기록 22장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흙에서 올라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갈라진 홍해 흙에서 올라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흑암과 혼돈 속에서 일어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나 알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어디에 있었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편 10편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고난당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등에 업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을 내 백성답게 만들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배려하심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등에 엎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보니 무슨 등에 엎여 개뿔이나 하나님이 발로 차버려서 시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자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이 왈 내가 너희를 얻고 갔다. 너희들 속에 함께 있다. 하나님 등에 엎여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등에서 어떻게 죄짓고 세상 사람과 불화하며 살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 동고동락 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라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땅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고 지키려면 명령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16절에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먹으라는 말입니다. 선악과는 동상 중앙에 드러나 있으나 생명나무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실과 속에 생명나무가 숨겨져 있으므로 그 어느 것만 편식지 말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각종 나무 사이에 숨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미궁에 빠지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데 오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해가면서 고난이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알게 되면 반드시 먹고 적용시켜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서툴더라도 모아서 하겠다, 더 알고 하겠다, 이처럼 위험한 발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즉시 먹지 않고 더 모아서 알고 먹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으기 전에 아마 굶어서 죽을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지식으로 남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기억되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들은 그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는데 다시 돌려드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시면 돌려드리고 또 주시면 다시 돌려드리고 또 주시면 다시 돌려드리고 이러한 불순종의 현장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양식은 생수이기에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 마땅한데 아래로 내려가 소화되지 않고 거꾸로 위로 올라가 머리를 지배하려고 하니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은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므로 평안과 기쁨을 앗아갑니다.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머리에서는 그 내용이 점차 잊어지고 반대로 몸이 그것을 기억하여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성전인 우리 몸의 순기능입니다. 우리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몸이 기억하여 머리이신 그분의 뜻대로 몸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비록 바른 땅에 딛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를 앞당겨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인 말씀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몸을 연결시키는 생리적으로 본다면 신경회로요 호르몬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회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보다 무의식 가운데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서 머리로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남에게 비춰질까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머리로만 기억이 되고 몸은 기억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니 늘 머리가 아프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의 생각을 몸이 알지 못하니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불안하고 평안치 못하니 머리에게 바른 신호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의 기갈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땅을 공간 랜드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존재의 개념으로 봐야 성경이 풀립니다. 땅은 육적인 세상을 대표하는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선악과는 썩는 양식이요 생명나무는 썩지 않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땅의 문제에 몰두하여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다스리고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초는 독과 처가 합쳐진 말입니다. 독은 히브리어로 바드, 분리, 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처는 하야,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합쳐져서 홀로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수컷과 암컷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 동안은 사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동물보다 못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돕는 신적인 차원의 돕는 배필이 안되면 모두가 망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에게 신적인 차원의 돕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신약에 와서 파라크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신적인 차원의 돕는 이로소 말입니다. 배필 켄 네게드 어그는 네게드입니다. 거기에 전치사 켄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재미있는 것입니다. 켄을 우리말로 옮기면 뭐뭐쯤이 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어느쯤 이 정도의 배필의 하임을 켄 네게드라는 원어를 통해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네게드의 정확한 뜻은 앞에, 이전, 맞은편, 맞서서입니다. 그래서 직역해 보면 서로 마주서서 보는 관계 정도쯤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속의 의미를 통해 앞으로 하와 아담 부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지으실 때 배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왜 하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지으셨을까?
성경서 잠이라는 단어는 사망을 의미하거나 말씀을 안 듣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에도 해질 무렵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요. 잠든 상태의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육신적인 돕는 배필이 될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신적 차원의 돕는 배필은 불가능했습니다. 또 깊이 잠든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향하지 못하고 선악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먼저 육이 있는 자요 나중에 신령한 자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섯째 날의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다섯째 날의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여섯째 날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몸모를 지으시고 2장 20절에 각기 이름을 주니라. 사람에게는 땅의 이름이 각기 있고 하늘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하늘의 이름이 따로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브람 때부터입니다. 아담, 하와, 노아, 셈 이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 때부터 이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레가 사라로. 그런데 그 중간에 이삭의 이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은 오실 자의 표상이기에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참견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담의 창세기 2장 20절에서 각기 그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이 땅의 이름은 다 각각입니다. 그리고 지체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이름은 하나요, 지체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늘에서 하나 된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기오, 거룩들, 둘째로 호의 로고의 말씀들, 세 번째 아가페도의 사람들, 네 번째 알레티노의 진리들. 위 네 개 이름은 사랑들로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체가 다 같습니다. 이름도 다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당분간 보면 여기 있으나 우리가 하는 일의 중심은 하늘의 일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며 하늘의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땅의 이름과 지체는 각각 달라서 그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하면서 이야기하나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 법을 분해해 보면 물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것이 법입니다. 물이 흘러내리다 보면 가지에 걸릴 수도 있고 돌멩이에 맡길 수도 있으나 그럴 때마다 나무가지를 붙잡고 돌멩이에 걸려만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돌덩이가 내려와 나를 풍지박산냅니다.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놔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꼭 붙잡고 있으니 법이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이 변하여 복음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흘러가는 물을 우리가 생수즉 살아있는 물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서 생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쥐고 있는 것으로 인해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 있으면 그것이 내게 율법이 되는 것이고 종국에는 사망으로 역사하게 되고 나버리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은 하 아담아 흙은 아파르 사람은 하 아담입니다. 2장 19절에 흙으로 각종 된 형상을 지으시고 할 때 흙은 하 아담아입니다.
2장 6절의 땅에서의 하아레츠는 하늘과 구별되는 상대되는 땅을 의미합니다. 위의 땅들과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2장 5절의 땅에 마아레츠에 비가 내지 않고 땅 하아다마를 갈 사람도 없고, 이렇게 같은 땅으로 번역되었지만 다른 원어를 사용해서 각각 다른 뜻을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17절과 18절은 분명 연관성이 있습니다. 17절의 정령 죽으리라의 해결책을 18절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말씀 다음에 연이어 돕는 배필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 마태복음 9장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고린도서 11장 2절과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난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선이 깨진 상태를 아담이 독초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2절 사이에 19절과 20절이 삽입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삽입을 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줬지만 정작 자신의 배필인 그 중에 없음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위하여 손수 나서 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 니스마트하임, 생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20절에 사람의 영혼 니스마티, 생기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9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최종 목표였는데 갑자기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이 계획을 급히 수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첫사람이 죄를 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기운마저 떠나버리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떠난 자들은 바로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 후 생기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더 넘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생기가 아닌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성령을 부어서 그들을 아예 생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언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생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차버리는 인간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죽은 만큼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지식입니다. 생명은 삶입니다. 지식은 생명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